6.25 전쟁 직후에 울산에서 동태장사 하시던 가난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가난한 집사님은 동태장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해서 간절한 소원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 하면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당치도 않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10년 동안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동태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그 집사님을 부릅니다. 그러더니 그 할머니가 갖고 있는 골동품 상자 같은 데서 뭘 하나 꺼내서 복주머니를 이렇게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이건 내가 평생 모은 동전인데 그 동태 한 상자랑 바꿔줘 그랬어요. 아니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동태 한 상자를 달라 그러니 좀 이렇게 거부감이 있었지만 평생을 모았다 그러니까 뭐가 있겠지라고 바꿔주었습니다. 그 집에 와서 그 주머니를 이렇게 열어보는데 쓸만한 동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상한 동전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목사님에게 갖다가 보여드리고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목사님도 모르죠.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좀 귀중한 것 같으니까 울산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 인사동에 와서 이제 골동품상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떤 집에 들렸더니 10만 원을 줄 테니 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 6, 70년 전이니까 10만 원이면 큰 돈이었죠. 목사님이 가슴이 벌렁벌렁 했습니다. 그러다가 근데 팔 수는 없고 제가 주인이 아니니까 감정만 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 골동품상 주인이 그럼 100만 원 줄 테니까 팔으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게 뭐가 있구나. 안 판다고. 200만 원 주겠다고. 안 판다고. 500만 원 줄 테니까 팔으라고. 목사님이 배짱도 좋지 그래도 안 판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럼 마지막인데 600만 원 줄 테니까 파시든지 아니면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게 마지막 사인이구나. 그래서 600만 원에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집사님한테 갖다가 드렸습니다. 집사님이 아주 너무 놀라서 뒤로 나자빠질 정도로 놀랬죠. 400만 원을 건축원금을 하고 200만 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바닷가에 있는 자갈이 가득한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풀 한 폭이 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바닷물이 들락날락 하는 곳이니까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쓸모도 없는데 자꾸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곳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000평을 300원씩 해가지고 150만 원을 주고 샀어요. 사놓고 나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라고 하셨는데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계속 몇 년을 기도하는데 몇 년 후에 어떤 젊은 사람들이 자가용을 한 대를 딱 끌고 오더니 집 앞에 멈췄어요. 그 땅을 팔라는 거예요. 얼마 주실 건데요? 1,000만 원. 안 팝니다. 1억 원. 안 팝니다. 5억 원. 안 팝니다. 29억에 팔렸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울산 현대자동차 정문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고 그럽니다. 집사님은 교회에다 2억 원을 건축헌금을 또 했습니다. 예배당이 아름답게 잘 지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땅을 어떻게 사라고 하셨는데 그 땅이 아주 대단히 아파트가 들어와가지고 흔히 하는 말로 억수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땅을 사가지고 부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가난했던 집사님이 자기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간절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게 기적적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생명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숨을 쉬게 하시고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더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좋은 교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를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돕도록 천사들을 만들었으니 우리는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참새 1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 아닙니까? 아니, 참새와 우리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새의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너희들 염려하지 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져 주지 않니? 그래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욥이 영문을 알 수 없는 시험을 당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기르던 모든 짐승이 없어지고 종들이 죽고 아들들도 죽어나가고 아내도 도망을 가고 자기 몸에 그 심한 피부병이 생겼는데 저 같으면 하나님 왜 저 갖고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욥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셨다. 생명과 은혜로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셨다. 내 영을 지켜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일은 새 생명 주심에 감사해야 돼요. 육신의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를 구원받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 말씀처럼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우츠무라 간조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 알았죠. 근데 왜 사람들에게 가끔 이상한 자존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도덕적인 의, 자기의 율법적인 의로 내가 구원을 이루어보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 아주 정말 거룩하게 살았어요. 거짓말도 하지 않고 탐욕도 버리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더러운 말도 하지 않고 정말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분의 마지막 고백은 뭐냐 하면 내가 행한 모든 율법의 노력은
헐어버린 가죽 부대, 낡아버린 의복과 같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낡은 의복을 옛날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양말도 기워서 이렇게 신겼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거 신은 기억이 나는데, 이쪽을 기워 놓으면 저쪽이 떨어지고 저쪽을 기우면 또 다른 쪽이 떨어지고, 도저히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선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게 그의 고백이었어요. 흉악한 죄인, 처절한 죄인의 모습을 그는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다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잖아요. 사망의 몸이라 그래요. 내가 죽어간다는 거죠. 사망의 몸이라는 거죠.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는 거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학자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랬잖아요. 율법의 의로 내가 흠이 없다고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의 말씀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려고 했는데도 자기의 현실의 모습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망의 몸속에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 말씀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기에 빠른지라. 추악한 죄인이라는 거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전도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고, 하나님 있으면 보여보라 그러고, 하나님 믿었는데 주먹을 믿으라 그러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죄인들의 모습인 거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에서 의의 일꾼 된 거 감사하시며 주 앞에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성경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죠? 지난번에 일남전도의 어르신들이 아마 예배 끝나고 나면 점심시간 그 사이에 성경을 읽으시나 봐요. 저한테 와서 같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12명이 성경을 일독했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일남전도원들 대단하시죠? 대단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떤 글을 읽으니까 영국에서 어떤 신문 편집자가 정치하거나 경제를 하거나 유명하신 분들 100여 명에게 물어봤대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당신이 혹시 경제사범이나 정치사범으로 감옥에 들어가면 3권의 책을 가져갈 수 있는 무슨 책을 가져가겠어요? 그랬더니 그분들 중에 98%가 1번이 성경이라고 써놨대요. 그 성경이 자기 마음의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구원의 길까지는 몰라도 뭔가 성경을 읽으면 자기가 의지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무기로 쓰이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마귀와 싸워 이길 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물론 기도의 기본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았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했죠. 말씀의 능력으로 자기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영을 더 굳세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온전케 하고 선한 일에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 있지만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가 구원입니다. 예수님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성경을 파면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모세오경을 읽으면 예수가 나와야 돼요. 역사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언서를 읽으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문학을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구약의 말씀들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그 사건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천국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떵떵거리며 살아도 죽어서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이야기된 것처럼 그 많은 소초를 거둬들이고 자기 배를 두들기면서 내 영혼아 편히 먹고 쉬고 편히 마시고 편히 즐기다 가자고, 이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걷어가시면, 부르시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도 그 부자가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죽어 지옥에 가고, 그러나 나사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갔으니 누가 더 잘한 거예요? 물론 땅에서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라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고 살고 땅에서 천국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죠. 성경의 이야기는 천국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죠. 예수님이 여러 마을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하신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파하셨다라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도 팔복 8가지 복 중에 2개가 천국 이야기를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잖아요. 천국을 전하러 오셨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죠.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고 하셨죠.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가 나와요. 4가지 밭 씨 뿌리는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그리고 값진 진주 비유, 누르개 비유, 밭에 감추어진 비유, 그리고 그물의 비유가 나와요. 7가지 비유는 다 천국 얘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그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천국 가게 하는 거죠. 그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장차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실 것입니다. 천사들의 말처럼 너희가 지금 하늘로 올려가진 이 예수는 하늘로 올려가진 분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고 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러셨죠.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미련한 5명의 처녀처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통곡하지 말고 성령의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가시다가 주를 위해 충성하시다가 주님 오시면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하나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볼 때마다 감사하다는 거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기이한 일, 내게 주신 은혜를 전하겠다고 하는 거죠. 감사하니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기도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내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 내 생명 있는 날까지 내가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전도는 내가 하지만 열매는 주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했을 때 누가 안 온다고 내가 전도 안 하겠습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함께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들을 데리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구원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셨죠.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한 길밖에 없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리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했죠. 베드로도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삼고초려라는 말을 아시죠? 삼국지에 나오는 고사인데 유비가 융중에 있는 제갈량을 3번이나 찾아가서 만들어진 말이지요. 당시 유비는 제갈량보다 20살이나 더 많았습니다. 유비는 50을 바라보는 나이였고 제갈공명, 제갈량은 27의 젊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니 사실 유비가 자기보다 20살이나 어린 젊은이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도 됐는데 본인이 직접 찾아갑니다. 그 산속 깊은 곳, 그 초가집을 3번이나 찾아가죠. 2번을 찾아갔는데 못 만납니다. 제갈공명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데가 피해 있었기 때문에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만남이 성사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해가 지나고 겨울이 지나 봄이 되니까 유비가 3일 동안 목욕제계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제갈공명을 만나러 갑니다. 제갈량이 그 소식을 듣고 나와서 유비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는 유비의 군사가 돼서 총나라를 세우는 기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는 삼고초려하는 것입니다. 한 번 만나서 안 돼? 괜찮아요. 당연하죠.
2번 만나서 안 돼요? 당연하지요. 3번 만나서 안 돼요? 안 될 수 있어요. 10번 만나는데 안 만나줘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20번 찾아가면 되죠. 생명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그런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선이에요. 구원선. 구원의 방주예요. 교회가 할 일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지 구원받은 우리들이 모여서 놀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하고 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주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등대 같은 빛 같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침몰해 가는 타이타닉호가 아니에요. 침몰해 가면 안 돼요.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어야 되는데 전도의 야성을 다시 살려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왕년에 나도 전도 많이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 왕년이 올해가 되고 내년이 되고 앞으로가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님의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만.